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 드릴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예배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먼저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가정이 또한 하나님의 통치로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시며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일터 그리고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은 우리가 애국의 달로 지킵니다.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신 순국 선열들과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와 풍요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3대 세습의 독재 체제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올해가 정말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는 그러한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전쟁과 내전, 박해로 고국을 떠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난민이 1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기의 삶의 터전과 거처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난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이 갈 곳 없는 난민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과 특별히 난민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오니 우리들의 죄와 허물 또한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로 끔찍한 죄악이 난무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늘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물된 동산의 의뢰 아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과 성찬을 집례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케 하는 그러한 성찬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의 은혜의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마라나타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3부 예배에 어제 결혼식을 마치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아들 이형민 성도님의 가정이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3부 예배에 등록하신 새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이 호명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자진해서 오신 윤세일 성도님, 김다혜 성도님, 차영희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김성혜 성도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새가족을 잃은 성도님과 또 새가족을 위해서 박수로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은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뵙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 2, 3부 예배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3, 4 남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5, 6 남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모임입니다. 교육위원회가 오후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4여전도회부터 15여전도회까지 회장단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1층 티크바에서 있습니다. 원래회 광고입니다. 1여 권사회 원래회가 3부 예배 후에 4층 제2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금주 구역 인도자 모임은 휴강합니다. 알림입니다. 고등부 전도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리아 찬양대 임명된 성도님 계십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회 협의회에서 참기름, 들기름, 젓갈류를 1층 로비에서 판매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111구역 조종배 장로님, 나혜숙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꽃을 헌물하셨습니다. 이제 26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며 특별히 성찬을 받도록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순서를 통하여 하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일 헌금과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부족함이 많은 것 같고 불평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이 넓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가정들의 영과 육을 책임져 주사 형통하게 하시며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 드립니다. 쓰여질 때 하나님의 사랑, 교회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에게 전해질 때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선헌금을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곳곳제물 드리는 장로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건강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며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손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사오니 하나님의 손으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되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도 예배당에 나올 수 없어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또 먼 거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위로하여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부상으로, 또 어려움으로, 항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치료될 수 있도록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직장과 사업과 살림의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꿈을 꾸며 그 앞길이 활짝 펼쳐지게 하시되 특별히 교회학교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코로나로부터 여러 가지 사고와 위험과 유혹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예배 순서를 통하여 특별히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새로 등록한 새 가족들을 축복하시며 또한 새 가정 위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드디어 시아버지가 됐습니다. 어제 제 아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모든 성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받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개신교회의 성례전은 세례식과 성찬 예식 두 개뿐입니다. 성례전, 우리가 세례식과 성찬 예식을 성례전이라고 부르는데, 성례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적인 권능이, 어떤 의식이나 물질적인 요소를 통로로 해서, 그것을 은총의 통로로 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을 성례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거룩하고 영적인 권능이, 어떤 의식, 어떤 물질, 이런 걸 은혜의 통로로 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이걸 성례전이라고 부릅니다. 초기 기독교 신학의 아버지 어거스틴은 성례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은총에 보이는 형식이다. 보이지 않는 은총에 보이는 형식이 성례전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 보이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게 성례전이고, 그것이 세례와 성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의식이나 형식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례전만큼은 그 형식과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 지킵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교회의 교인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이 의미를 모른 채 믿음 없이 성찬을 받으면 안 되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교회의 법은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을 받도록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혹시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왜 나만 안 주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워서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법입니다. 1982년에 남미에 있는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세계 교회 협의회 신앙과 직제위원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리마 예식서라는 걸 채택을 했는데요, 이 리마 예식서에서는 성만찬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성찬과 설교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한 기념은 설교와 성만찬 두 요소를 포괄해야 한다. 즉 설교와 성찬은 예배의 불가결한 두 요소인데, 이 두 부분은 서로를 강화해 주는 거다. 그러면서 이 리마 선언서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캐톨릭이 설교를 등한히 해온 것과 프로테스탄트가 성찬을 등한히 해온 것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재고돼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은혜는 설교와 성찬을 통하여 기념되어야 하고, 기념되어야 하는데 그중 하나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선언서를 발표합니다. 사실 개신교회가 성찬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가톨릭이 종교개혁 이전에 굉장히, 지금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예식이나 형식이나 예전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전 라틴어로만 그냥 두고 번역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을 제외한 일부 신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자기 나라의 말로 번역된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1500년까지.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라틴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겁니다. 왜? 신자가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지.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은 가톨릭의 형식주의에 대한 반발작용으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한편으로 예식을 조금 소홀히 했던 경향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1년에 정상적이면 한 4번 정도 성찬을 주일 오전과 혹은 저녁 예배에 받습니다. 우리가 1919년 이후에 4년 동안 주일 오전 예배에는 성찬을 못했습니다. 거의 4년 만에 지금 저희가 성찬을 받고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그 코로나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이상으로 막 가슴이 뛰고 막 열이 올라가지고 지금 내가 혹시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흥분되어 있습니다. 결코 제 아들 장가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초기 기독교는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기념해라, 모일 때마다 나의 십자가를 기억해라.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모일 때마다 주님의 성찬을 모이는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제자들에 의해서 조금 지나면서 성경이 쓰여졌지만 그것이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모이는 교회는 신약 성경도 없었고, 권사, 집사, 장로하는 구분도 없었고, 목회자 구분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설교를 해야 되는지, 뭐라고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해져 있는 찬송도 없습니다. 대표기도 같은 것도 없죠. 그러니까 교회마다 예배 형식도 다르고,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형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랜 전통은 뭐냐면 성찬이었습니다. 예배 때는 성찬을 해야 된다.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이 성찬이 내려오면서 거기서 이제 교회가 제도화되고 성경이 보편화되고 그러면서 직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오늘의 예배가 자리 잡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톨릭은 1500년 동안 너무나도 형식과 예전과 규례만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성도들의 신앙을 형식적으로 만든다는 것 때문에 종교주의 개혁자들은 형식을 반대하고 말씀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가톨릭에 비해서 개신교는 성찬의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찬 예식은 어거스틴의 표현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 전달되는 보이는 형식입니다. 우리가 이 형식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우리는 믿고 있고,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해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랜만에 이 성찬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새기고, 오늘 성찬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중한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원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성찬을 받고 성찬에 참여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전통도, 목사의 말도, 교회의 어떤 회의의 결정도 아닙니다. 교회의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의 최고 권위고 가장 진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이대로 너희들이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25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즉 성찬을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왜 번거롭게 성찬을 해야 되느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 오래 다닌 성도들도 이거 꼭 할 필요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성찬에 참여하면서 순종할 때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교회의 전통인 성찬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나 신학자들의 해석과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생각은 뭐냐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 성찬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성찬에 대한 해석은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화채설, 몸으로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떡과 빵을 받아 먹어서 내 몸에 들어갈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다, 이게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성찬을 우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요. 왜? 우리가 먹는 걸 통해서 내 몸속에 그리스도의 몸이 들어온다고 믿으니까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 그것이 내 몸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서 내 몸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화채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석하게 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 때문에 가톨릭은 화채설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기본적인 성찬에 대한 신학적인 틀은 기념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죽으신 걸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 십자가로 얻은 구원을 감사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되는 것을 믿고,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에 대한 해석입니다. 결국 초기 기독교 신학의 어거스틴이 가졌던 생각과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이 우리에게로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실제로 우리가 먹을 때 주님의 피, 주님의 살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먹고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성찬에 있어서 영적인 임재를 더 강조하는 게 종교개혁자 켈빈입니다. 켈빈의 성찬에 대한 해석은 영적 임재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주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결국 성찬 예식은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그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그걸 믿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함으로 성찬에 임할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총이, 주님의 임재가 내게 임한다 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중한 겁니다. 주님이 성찬을 행하여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명령하셨고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성찬에 임할 때 보이지 않는 은총이, 보이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에 임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떡의 의미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떡은, 빵은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신 그 몸, 찢기신 몸, 죽어주신 몸. 24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근데 이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갈릴리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에 오셔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먹는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해 줬어요. 그러자 갈릴리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야, 예수 믿으면, 주님 따라다니면 먹는 문제 해결되겠구나, 우리 이렇게 먹고 살면 되겠구나.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 사는데 떡보다 중요한 게 어딨냐,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영생의 떡을 먹는 거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떡을 먹어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결국 그 떡은 우리의 생명을, 언젠가는 우리의 생명과 관계없는 게 된다.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하리라. 그리고 내가 바로 그 떡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먹고 일시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더 필요한 게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떡을 먹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 말씀하시기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들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 나를 먹어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사실이요, 기독교가 로마에게 박해를 받을 때 사실 로마가 제국적으로 전 로마 제국에서 모든 기독교회를 핍박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죽은 황제는 신이고 살아있는 황제는 반쯤 신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황제를 숭배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우리에게 신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로마는 기독교를 AD 250년 이후에 모든 로마 제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 핍박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네로 황제의 박해도 그렇고 그 후에 이루어지는 박해들은 되게 간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 간헐적인 박해의 원인이 잘못된 소문들 때문이었어요.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성찬을 하는데 이건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 먹어라 그러니까 들을 때 사람들이 밖에서 들으니까 아니 내 몸을 먹어라, 네 피를 마시자, 이것들 인신육을 먹는구나. 실제로 초기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은 인신육을 먹는 집단으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집사, 권사, 장로 구분이 없다 보니까 여자는 다 교회 안에서 자매고 남자는 다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형제님, 자매님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형제인가 보다. 같은 집으로 들어가네? 같은 집에서 자네? 어머, 근친상간하는구나. 이게 실제로 로마 사회의 헛소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독교인들을 대단히 위험한 인물들로 보았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몸을 먹어라. 결국 내 몸을 먹는다는 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결국 하늘 양식을 먹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생명 양식을 늘 먹으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그걸 먹을 때마다 내가 그렇게 한 걸 너희들이 기억하고 감사해라,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포도주의 의미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포도주는 주님의 피, 십자가에서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25절에 보면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의 피가, 포도주가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건 맞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잔은, 이 포도주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즉 주님의 피는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라는 얘기는 구 언약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바라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바라라고 하는 뜻의 원문 뜻은 뭐냐면 자르다, 새기다입니다. 즉 바라 베레트의 언약이라는 건 이 언약을 위반할 때는 죽음과 관계의 단절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언약인데 백성들이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관계가 깨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죄를 지음으로써 이 관계가 깨져요. 그러면 이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의 예배 제도인 제물을 통한 사죄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 내가 죄 증거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내가 이 짐승을 죽이겠습니다. 이게 나로 생각해 주십시오. 짐승을 죽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죽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얘가 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이 제물로 표현되는 걸 보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구약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이제 진짜가 온 겁니다. 진짜가 나타난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건 새 언약이다. 이제 제물을 통해 용서받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너희 대신 벌을 받고 너 대신 죽고 너 대신 멸망을 체험한 것을 믿으면 너는 구원받는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 죽음을 기억해라, 내 피를 기억해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메운 새 언약이니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대속의 피는 새 언약이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요만한 죄도 용납하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요만한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다 벌받아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감당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받아야 될 벌을 주님이 받았다는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공로와 그 피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결국 성찬을 통해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내가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내 고통을 주님이 당하셨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산다 라는 걸 인정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감사하며 임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27절 28절에 보면 성찬에 임하는 성도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떡과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미를 알고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는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나? 내가 지금 뭐에 매여 살고 있나? 보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이 성찬을 받는 것이 성찬에 임하는 성도의 바른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은 받는 사람의 상태와 무관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한때 중세 카톨릭은 이 성찬이 너무나도 힘이 있고 저걸 먹는 순간 주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성찬은 믿는 사람의 신앙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찬은 우리와 관계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살피고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감사하며 결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때 보이지 않는 은혜가, 보이지 않는 은총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성찬은요, 주님의 식탁 애로의 초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밥 한 번 먹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런 식탁으로 초대한다는 건 그 사람을 받아준다는 거고요, 그 사람을 용납한다는 거고요, 그 사람을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를 초대하는 것은 주님이 날 받아주시는 거고요, 나 같은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고요, 나도 주님의 가족임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받을 수 없고 나 같은 사람을 이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그것에 걸맞지 못하게 사는 나 자신을 돌이키며 회개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의 은혜는 각자에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교회 전통 속에서는 성찬을 받다가 치유된 사람, 성찬을 받다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성찬을 받다가 새로운 사명을 받은 사람, 성찬을 받다가 헌신을 다짐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역사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며,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은 건 아닌데 그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며 감사와 기억하는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을 받습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우신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성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믿는 마음으로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실제화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요소는 회개입니다. 정말 주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신 걸 믿는다면, 주님이 나를 주님의 가족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걸 감사한다면, 그러면 나는 이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주님의 성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지난 코로나를 통한 4년간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이 감격의 자리에 조용히 묵상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야 될 저희들인데 내 벌을 주님이 받으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부끄러운 것이 한두 가지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성찬을 받음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찬을 받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의 식탁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배종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오른쪽에 서주시고 교역자들이 왼쪽에 서주시고요. 장갑을 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셨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은 교우들은 믿음과 감사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눈을 감고 혹은 눈을 뜨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다가 여러분의 차례가 되면 받아 드시고 그리고 다시 기도하는 모습으로 다음의 순서를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부에 안 받으신 분들 받으시죠. 또 받으셔도 괜찮고요.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셨다가 여러분의 차례가 되면은 떡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겁니다. 성찬을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묵상 기도하시면서 다음의 순서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셨는데 아직 떡을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에 마친 배종위원들은 앞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을 생각하며 잔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때 받으신 분들은 안 받으셔도 됩니다. 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죄들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을 생각하며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잔을 받으신 분들은 주님의 십자가에 부끄럼 없이 살 것을 다짐하는 결단의 기도를 개인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세례를 받으셨는데 잔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층에는 아직도 배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2층에 받지 못하신 분 손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위원들 2층에서 내려오실 때 조심해서 내려오시기 바라고요. 잔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4년 만에 이 성찬을 받으면서 정말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도 원만하게 모이질 못하고 특별히 성찬도 나누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하며 주님의 은총을 누리는 성찬을 행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이 새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받아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죄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의 욕심과 사단의 유혹에 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지금도 나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해 주시고 이번 한 달도 그리해 주시고 올해도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배종위원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찬송가 254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정하고 정하
이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성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와 가정과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